세종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 행복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우리 동천한 세종지구가 함께 연합하여 또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천한 세종지구에는 3명의 현직 목회자와 또 은퇴 목사님, 그리고 이제 향학을 통해서 향학하시면서 오신 또 목사님 계신데, 특별히 이 동천한 세종지구는 93학번 동기들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고 지낸 사이라 특별한 관계지만 무엇보다 같은 지구에서 함께 만나는 또 이 목회 시간이라고 또 생각하니 더욱더 무엇보다 목회에 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연차로는 제일 마지막입니다. 18년차 됐는데, 마땅히 지부장님도 계시고 또 행복교회 담임 목사님도 계신데, 지부연합 모임에 처음으로 인사드리려고 저에게 설교를 부탁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종류의 인생 게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인생에 이 두 가지 게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를 살리는 게임이고, 다른 하나는 너를 살리는 게임입니다. 막 글자 하나만 바꾼 거지만 서로 다른 의미의 게임입니다. 2016년, 17년도에 한 방송사에서 이 소사이어티 게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는데, 22명의 플레이어들이 11명씩 2개의 마을에 모여서 나눠 경쟁하는 이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이제 녹동과 마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 녹동이라고 하는 곳은 리더를 투표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하루고요. 날마다 투표를 해서 리더를 교체하든지 아니면 유지하든지 선택할 수 있는 민주적인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동이라고 하는 곳은 처음에 리더를 나의 그 통과 의례로 정하고 나면 아주 막강한 권한을 가진 리더가 됩니다. 그런데 이 권력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리더 교체는 반란을 통해서 가능하고, 과반수의 사람들이 반란의 징을 치면 반란이 성공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리더가 교체가 됩니다. 이런 모습은 비민주적인 사회 또는 왕정, 독재 사회 같은 그런 분위기죠. 자, 이런 두 특징이 있는 이 사회에서 그 플레이어들, 그곳에 속한 사람들이 2주일 동안 매일 다양한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게임을 통해서 승리한 팀은 이 상품과 상금을 받게 되고요. 패배한 팀은 그 11명의 팀원 중에 1명을 방출해야 합니다. 그때 탈락하는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리더의 권한입니다. 자, 여기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 한 동네에서 리더가 되기 위해, 어떤 동네에서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표를 얻어야 하고, 또 한 동네에서는 배신을 통해 반란을 일으켜 리더의 자리를 빼앗아야 내가 살아남습니다. 결국은 이 11명의 한 마을의 11명 중에 4명에서 6명만 각자의 사회에서 남게 되었고요. 마지막 이 파이널 게임에서 살아남은 최종 3인만이 이 결승 게임을 한 다음에 그 승리한 사회에게만 상금을 받게 되는 그런 이 서바이벌 게임, 곧 살아남기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2주일 동안의 이 플레이어들의 모습 속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마치 우리의 인생도 게임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나를 살리는 게임. 바로 이것은 어느 사회에 우리도 이와 같은 게임에
한 사람의 플레이어로서 또 같은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인생의 게임은 이 경쟁이 기본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탈락시켜야 하고 다른 사람을 내보내야만 내가 살아남습니다. 나를 살리는 게임은 바로 서바이벌 생존 경제와 같은 겁니다. 자,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하라고 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지위와 돈을 많이 벌어야 살아남고 있다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기 위해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경쟁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살아남아 다행일 때도 있지요. 그러나 탈락의 슬픔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학을 낙방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퇴출되기도 하고 파산의 경험, 파혼의 경험, 이와 같은 슬픔이 인생 속에 있게 됩니다. 끝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고 간혹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게 되냐면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현실의 게임 속에 살고 있는 것이 나를 살리기 위한 게임입니다. 생존 경쟁이란 결국은 다른 생명을 빼앗아야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나를 살리는 게임, 그것은 너의 생명을 빼앗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게임이 있습니다. 너를 살리는 게임입니다. 우리는 남을 살리기 위해 대신 죽으시고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교회라는 사회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경쟁의 삶이 아니라 희생의 삶입니다. 교회에서 경쟁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문화와 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와 법칙을 따르는 이 경쟁의 모습은 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교회가 세상을 닮아간다, 세속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한 부분이겠죠.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너를 살리는 게임, 곧 나의 생명을 희생하라고 하신 곳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교회라는 사회를 선택했을 때 너를 살리는 게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먼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나의 목숨을 아끼지 않을 것인가? 누가 먼저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죽음으로 부활의 날 승리자로 살아남을 것인가? 교회라는 사회의 게임의 원칙은 바로 예수님의 모본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더라. 너를 살리는 게임의 원칙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정하셨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실천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게임의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이 게임의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바로 이 게임, 너를 살리는 게임, 그 승리의 법칙은 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게임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모습 속에 변화되기 전에는 자신도 이 게임에 동참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자신이 이 게임의 승리자가 될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대답은 너는 너의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나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버릴 것이다. 이와 같았던 베드로가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곧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 인생의 게임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너를 살리는 게임에 또 다른 플레이어가 있는데 그는 바울입니다. 바울 또한 이 게임에서 승리자의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너를 살리기 위해 나의 목숨을 버리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자로 살아남았습니다. 바로 너를 살리는 게임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이곳에 있는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야 될 모습이요, 그 원칙, 이 삶의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법칙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오직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 바로 이 게임의 법칙입니다. 누가 먼저 나의 목숨을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인 신앙 게임입니다. 그리스도인 인생 게임의 승리의 법칙입니다. 대단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33절에 보시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바로 이 두 게임의 모습이 한 번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바로 양의 모습은 너를 살리는 게임, 염소의 모습은 나를 살리는 게임의 플레이어들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를 살리는 게임의 양들에게는 상금이 있습니다. 승리자로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임금이 상을 내리실 때 이와 같이 선언하셨어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더라. 그들이 왜 이와 같은 상급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때 그 게임의 주최자였던 또한 임금은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곧 그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그들은 상급을 받았으며 너를 살리는 게임의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살리는 게임, 그 염소의 무리에 있던 사람들은 어떠한 결과를 얻었습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내 목숨을 버리는 것 대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 것이 바로 그들이 받은 상급의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두 종류의 인생의 게임의 결과를 생각해보면 나를 살리는 게임은 사망의 결과를 얻게 되죠. 결국은 잘난 사람도 죽고 못난 사람도 죽고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습니다. 살아남아도 희망 없이 죽고 탈락한 사람은 그냥 생명을 빼앗겨서 죽고 약육강식이요 또한 세상의 원칙 경쟁사회에서 생존 경쟁의 결과의 모든 대답은 사망일 뿐입니다. 그러나 너를 살리는 게임은 비록 나의 생명을 빼앗긴 것 같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외침이요 승리의 결과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있는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바로 너를 살리는 게임에서 승리자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너를 살리기 위해 내 목숨을 버린다면 그 승리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이 생명나무의 열매요 영원한 생명을 상급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나무의 의미를 아십니까? 조치원교회 또 전익교회 성도들에게는 설명한 적이 있는데 바로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란 사실을 영원한 세월 속에서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열매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빈곤을 나누셨고 제자들을 위하여 극기하셨으며 더욱 어려운 곳을 평탄하게 하기 위하여 저들보다 앞서가시고 미구에 당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지상에서의 그의 사업을 마치실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원칙은 그의 몸된 교회의 교인들이 행하여야 할 원칙이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 게임의 법칙은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누가 먼저 버리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누가 먼저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확실한 승리의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이를 살리는 게임,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칙에 따라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와 같이 결심하시는 분은 두 손을 모아 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법칙대로 경쟁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원칙대로 나의 목숨을 내어주며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원칙을 배우게 되었사오니 빼앗기보다는 희생하고 더 갖기보다는 먼저 나누어주는 삶을 우리 각자의 교회에서 실천하며 승리자, 이기는 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숨을 버릴지라도 부활의 소망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